네, 바른 소망을 가진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젊은 애들 중에는 저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자기가 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또 아직 어리니까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살다 보면 모두에게는 한 번쯤은 소망은 품고 산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살다 보니까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져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불안, 두려움, 그리고 낙심되어지는, 또한 절망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 그것 또한 어떤 소망이 또 있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흔히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싶은 성취 욕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명문대를 가리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정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런 회사를 들어가리라. 이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좋은 가정을 우리 꾸려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한 그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들이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나라도 흔히 잘 먹고 잘 살아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면서 젊은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 성취 욕구가 대단해요. 보면은 정말 별별 짓을 다 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릴 적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것을 이루고 싶음.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끙끙대는 삶이 아니라 그걸 이미 초월했고요. 자기 개인의 어떤 취미와 특기 활동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마음들은 사람들이 어쨌든 소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흔히 버킷리스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소망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품는 소망 중에는 좋은 소망, 바른 소망들이 있지만 그릇된, 잘못된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소망이 잘못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어지면 그게 진정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당장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구했어요. 부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부자는 됐어.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유익하지 않거니와 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유익하지 않고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 있죠. 그 소망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 건가,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나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나 혼자만 욕심 부리고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거니와 해가 될 수 있지만, 벌었는데 그것을 많은 자들에게 서로 기부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모든 자들이 유익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나 이런 체육인들 보면은, 스포츠인들 보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들은 야, 우리는 참 저 돈이면 평생 살 건데 하는 그런 돈들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연예인은 지금까지 몇백억을 기부했대. 야, 저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기부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보여지기 위한 쇼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 마인드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쓰여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마음인들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소망이 잘못되어지면 어찌됐든 우리는 유익하지 않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소망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는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갖긴 갖되 우리는 그릇된 소망 갖지 않도록 바른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망을 품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소망만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가야겠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밟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인가? 먼저 그릇된 소망을 보자는 것이죠. 그릇된 소망 네 가지를 줄여서 함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풍요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뭘 머릿속에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기본적으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잠깐 찬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싫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는 필요 없고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돈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식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란 몰라도 순서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방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목적이 풍요만을 구한다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세상적 성공과 권세를 소망하는 것도 이 잘못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싶습니다.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나 아니면 권력의 힘이 내게 있어서 내가 호령하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절절 떨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네가 나중에 어릴 적에 꿈물어보면 아이들은 대통령 그러잖아요. 육군 대장 될 거야.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위치가 되었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권력으로 생각해서 자기 발밑에 둘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공과 권력,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정점에 다다르면 곧 내리막길인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도 봐봐요. 전성기다 하지만 전성기가 수십 년 갑니까? 잠깐이에요. 1, 2년, 2, 3년 가면 내리막길이에요. 그런 것들 모든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만큼 힘듭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이 엄청 수십만 명의 성도를 이뤄내는 어떤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반 목회자보다 더 힘듭니다. 많이 이룰수록 더 내려가기가 괴롭다는 것이죠. 누구나 힘든 것이 인생이거든요. 자, 그만큼 잠깐일 뿐인 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돌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봤는데 뭐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휙휙 부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첨하고 나를 내 앞에서 어떻게 쪼아리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 얻어 먹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이 안 보이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상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 성공, 권세, 명예 한 번쯤이라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말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뭔가 성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존재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뭐든지 간에 성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취하고 싶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성취가 아니라 다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경계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취, 정말 나를 낮추고 나를 겸허히 많은 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보다도 더 독보적인 존재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더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오는 성취, 그런 성취를 우리는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삶이 가장 인정받는 삶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죠. 주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집착이 되어져요. 집착. 친구를 더 깊게 사귀고 싶은 집착,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집착,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집착. 집착이 생기면 사람의 방향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집착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이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 집착 비슷한 것도 있죠. 중독되어지는 거, 집착되어지는 거 어려워요.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집착하고 있는가? 때로는 열심히 믿고자 하는 것도 잘못하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어야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난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누구보다 헌금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바리새인들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다 집착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또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서 자유하시길 원합니다. 자유했었을 때 진정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목회자도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 신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신바리새인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혼났던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뭔가에 집착하니까, 성취에 집착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집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훌륭하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많은 성도들을 이루어가고 그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만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겠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간구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세와 같이 중간의 입장에서, 중보자 입장에서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대단한 목회자거든요. 그런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존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외모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을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만약에 집착한다면, 목사님, 그게 목회가 제대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길로 인도할, 여러분이 또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세상적 관점으로 목회 현장에서 그걸 바라보면은 서로가 결과적으로 목사도 성도도 집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과 별다를 것 없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장사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장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왜? 마인드가 똑같으니까. 성도는 거룩하라 그러죠. 거룩은 뭐냐면 다르다는 의미예요. 세상과 다르다. 마인드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집착하지 않고, 야, 정말 교회를 갔더니 참다운 자유와 평안이 있어. 소망이 있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것들을 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힘써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릇된 소망 세 가지는, 세 번째는 고난이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규칙을 지켜야 돼요. 불법,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더 살아가야 되니까, 남들은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면서 막 앞서가는데 내가 정식으로 정통으로 해서는 못 이겨요. 사실 어떻게 이깁니까? 남들은 반칙을 해가면서 앞서 나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해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부분들, 고난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기를, 고난당하지 않기를,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해받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 자녀를 온실 속에서 키우는 것 같다, 그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자녀가 뜨거운 날, 막 한여름에 뜨거울 때, 야, 학교에서 끝나면 데리러 가야지. 조금이라도 햇볕에 덜 노출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하늘에서 열까지 다 챙겨주면 안 된다. 그 자녀가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려고 네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키워야 될 필요성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 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앞으로 어떤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싫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시험당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무런 이상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더 합당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단?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고난 당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잖아요. 주님께 더 떠나갑니다. 신앙생활 했더니 어려움만 있어. 아이, 교회 안 가. 믿음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험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구나.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진정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강풍이 불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꼿꼿하게 못 서 있잖아요. 몸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고난을 충분히 대비하고 훈련한 사람들은 이겨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F1이라 해가지고 뭐 드라이버 있잖아요. 엄청 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자동차 경주 있지 않습니까? 포뮬러 1이라는 그런 보면은 그 운전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훈련하는지. 그들은 야 1년에 뭐 거의 막 800억 900억 연봉이 그렇대요. 엄청 받죠? 야, 저 1년만에 받았으면 좋겠다. 그 할 정도로 연봉만 생각하면 대단한데, 그들이 받는 훈련들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운전할 때
이거 몸께 흔들리잖아요. 막 코너 돌을 때. 이 목이, 일반인들은 목이 막 꺾여가요. 코너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내가 반드시 쓰고 싶어도 꺾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 버티기 위해서 목이 엄청 목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목이 더 두껍습니다. 그 중력 가속도니 뭐 이런 것들 다 감당하기 위해서 몸의 훈련을 그 누구보다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악조건을 다 견디기 위해서 자기 훈련을 하더라고요. 야, 저기까지 오르기까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결국 내 인생을 견고하게 견디게 해주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임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조건 없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이 그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마인드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그분이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제 투잡을 해요. 택시 운전도 하시고, 아니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친다 해서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막 하시려고,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질적으로 채워주셔야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죠.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취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직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장이 여러분을 채용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뭘 봅니까? 월급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걸 봅니까? 여러분 열심히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채용하거나 월급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 태도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자꾸 주시면 하겠습니다. 서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원자는 약간 그런 태도인데 우리는 그걸 좀 더 초월해서 주시면이 아니라 먼저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리이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란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대신할꼬 누구를 보낼까 했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써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모두 성도들의 마인드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는 소망이 있고 바른 소망이 무엇일까? 바른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망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믿음의 공동체는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숫자적인 부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 부흥된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풍성해지라는 의미예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망해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래서 쇠퇴해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를 가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로 해서 정말 이 교회는 말씀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걸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시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저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매번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 공동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부흥에 일조를 하기 싶습니다. 일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의 선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른 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의 간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저렇게 되어지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모든 다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에 대한 롤모델. 늘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최고의 롤모델이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걸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거예요. 다음 달이면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면서 좀 이번만큼은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저의 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제가 예전에 그랬을 겁니다. 전쟁 났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왔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막다른 길에 왔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에 있다면은 또한 여러분에게 믿음을 옛날에 믿음을 요구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 하면 풀어주고 믿으면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는 도무지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택하라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고백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가장 복되기 때문이다. 그냥 후유증이 제일 적은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는 형통이고 승리예요. 근데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괴로워요.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결과는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고난이 와요.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어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셔서 그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린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한 방법 3가지 말씀드렸죠. 믿는 일,
의롭게 사는 일, 선하게 사는 일이다. 이건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랑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거룩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완벽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말고 613가지의 세계의 그러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때로 못 지켜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자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힘쓸 수 있도록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을까?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구약대로 산다면 우리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한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 간단한 것을 또 못해요. 인간들이. 자꾸 구약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물론 자기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아를 죽여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참다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거룩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의 인상을 왜 그랬습니까?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피곤해. 날마다 괴로워. 밝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요. 늘 힘들어. 그걸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자꾸 왜 마음은 그런데 가는 길은 어둠의 길로 가요.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기쁨을, 감사를 축제라 하잖아요.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축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예배를 축제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제, 잔치야, 잔치. 지금 잔치예요. 장례식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엄숙해야 되고 그러라고 예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축제인데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도 이길 건데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축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엄숙해요.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삶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현재의 삶도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인상 속에 힘들고 고난이지. 내가 나중에 죽음의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 내가 참는다. 억지로 참는다. 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도 내가 기뻐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박한 종말론에 빠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에게 가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1년 있으면 6개월 있으면 곧 오신대.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파종하고 뭐 농사 짓는 게 뭐가 중요해? 야, 다 그 필요 없어. 모여. 어디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여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막 강구하고 신앙의 행위를 해야 돼. 믿는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분위기였어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 주님이 오시는 건 맞아. 근데 빨리 오시든 언제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할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 곧 오실 거니까 모두 생업을 포기해. 그게 아니라 내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어떤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내가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도 종말론은 사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어떤 이단 사이비들 보면 거기 빠져가지고 울부짖고 막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생업을 포기하고 이단 사이비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결국 미래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지금의 이제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정말 미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시대 때 보면은, 바울이 편지한 글들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성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우리 괴롭혀. 믿는 자들을 괴롭혀.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빨리 종료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바울도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저들은 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니와, 근데 바울도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가 있어요. 그런 고백들인데 이 바울의 고백은 물론 그도 지쳐가지고 그때는 그런 고백도 했겠지만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삶도 정말 아름답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너무나 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울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어서 바울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아팠던 자들, 괴로웠던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겠죠. 흔히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의사가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되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7년 전에 제가 쓰러지고 2주 동안 쓰러지고 나중에 퇴원했는데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미주신경성 실신, 이것 때문에 저는 나 죽을 병입니까? 죽지 않는데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아, 죽을 병은 아니구나. 죽지는 않는구나. 그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어져서, 그래,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은 대신 관리는 잘 해야 되겠다.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죽을 병은 아니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오신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대, 그 확신을 가지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일에도 그래, 나는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네 가지를 추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문제 당하고 있어. 가난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대회를 나가는데요. 시합을 내야 되는데 승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데 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잘못된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고백도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자체가 이것이 자체만 고백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잘된, 그릇된 그 고백의 그러한 간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잘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구하게 되어지면, 이 자체만 구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죠? 제가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자체가 그릇되다, 잘못됐다, 제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제가 사용하거나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릇된 소망, 바른 소망, 올바른 소망,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거기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병만 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질병이 나았어요. 나아진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다 나았어. 기쁘다. 이제 행복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병 들었던 것과 치료되어진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유익한 올바른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전에 보면은 아들을 원했어요. 아들 좀 주세요. 제가 여기 먹고 살만해졌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웁니까?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도 지켜야 되겠고 내 생명도 지켜야 되겠는데 아들 있으면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떡하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들이 네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그 내 방패다. 큰 상급이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 숫자도 많고 뭣도 많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믿음까지 가게 되어져서 비로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 25년이 흐른 뒤에야 100세,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할 만한 그 시간대 비로소 믿음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려라 했었을 때 기꺼이 고민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까지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영적 체험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가 백성들이 이끌어가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가만하게 생각해보면은 애매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보고 싶다니,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등을 보여주셨죠. 등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마저 40년의 인생을 채웠고 사명을 감당했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는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나는 많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바울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방인들을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이들로 인해서 신앙이 꽉 찼을 때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는 시스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울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재구성을 하려 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으로 통합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을 전도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주님의 재림과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기를 바랬고,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되게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령한 것, 뭔가 신비한 것들을 여러분이 있어야지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속에, 평범한 속에서도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붙잡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끝까지 그 붙잡고 나가시면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렇게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소망이거든요.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져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고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시간적 것들이 막 이렇게 서로가 딱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듯이 시간도 초월할 수 있고, 때로는 죽음과 고난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이 임할지라도 그걸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진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소망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송합니다. 365장입니다.